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왕의 그 권력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냥 읽어도 마치 그 이솝우화와 같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의 말씀들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 신학적 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6, 17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왕이 어리고 그리고 아침부터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나라는 화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왕은 귀족의 아들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 그래서 16절, 17절은 그 화와 복을 대비시키는 건데, 특별히 똑같은 왕 대신, 그런데 하나는 잔치를 위해서 먹는 것, 그리고 하나는 기력을 보하려고 먹는 것.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행할지라도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특히 예수님에게서나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의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즉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그 17절에 보게 되면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는 그 이 희락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기력을 보하려고 할 때 하나는 화가 되고 하나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는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육신을 위한 것이고, 기력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삶의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것일지라도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안식일 논쟁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자기 육신을 편하기 위해서 즐기고 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배온당치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안식일의 규정을 범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그게 아주 든든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변명으로 일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크게 대비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심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나를 즐기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과 의도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6, 17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왕과 대신들이 그저 희락을 위해서 즐기는 잔치만 하는 나라는 화가 있고, 그러나 왕과 귀족들이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한 때에 무엇을 먹는 것,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출세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물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그 행복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기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라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삶이고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크리스천 리더, 크리스천 부자, 크리스천 관료,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앞에 붙이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과 대학생이 의료행위를 긴급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의료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 아닌 사람들이 의료행위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하게 금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 17절에 똑같이 먹는 것인데 어떤 거는 그것이 화가 되고 어떤 것은 그것이 복이 되는데 선한 의도와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것이 정말 좋은가 나쁜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주시는 18절에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집을 손질하고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뭘 배운다라고 해서 내면만 생각하고 외형을 무시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만 하면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과 육이 다 정결해야 돼요. 나는 영혼만, 내 내면만 나는 하나님과 온전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과 관계를 갖더라도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연과 외연이 둘 다가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면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밖에 있는 외형적인 것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특별히 그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그리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다 내려앉고 그런 것 관심을 갖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삶도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요, 내 영혼이 기쁘면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찬송 부를 때는 기뻐. 근데 세상이 엄마 어떻게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내 영혼이 행복을 누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영과 육이 물론 우리가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은 영에 비해서 훨씬 못한 삶,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면에만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것만 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갈등하는 것이 영과 육의 세계예요. 뭘 어떻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영적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삶에도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조금도 누구에게 불함이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밖에 사는 말에 전혀 요동치 않아요. 요동할 일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당당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보여지는 삶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삶에 대해서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육신의 행복도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부하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쁜 사람들은요, 육신이 많아서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많은 것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을 때 기쁨을 누리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의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능히 그 부족한 현실을 이겨나가고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내가 그래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하고 경쟁을 해서 남보다 뭐 형식적인 게 더 좋은 것을 가려고 해서 막 시간 투자하고 정신 투자하고 잠 못 자고 그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오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다른 측면으로 더 열심히 나가야 될 일을 만약에 방해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적정 수준을 지켜가는 거예요. 사람은 최고를 향해 가고 싶어요.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욕심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경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내가 지혜를 배우고 한다고 해서 내가 게을러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는 정도로 내버려두는 삶 역시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적 사고예요. 구약적 사고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육신의 잔치고 포도주고 그리고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잔치가 없어서 기쁘고요, 포도주가 없어서 기력을 얻고요, 돈이 범사에 이용되는 건 맞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걸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구약을 우리가 육신적인 거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게 아니라 세상과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신 것은 영이에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성령이 땅을 바라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극단적 비유는요, 성령이 귀신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 봐라. 성경에서도 잔치도 베풀고 또 생명을 주는 포도주도 마시고 돈도 많이 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기쁨을 따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잔치란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고, 포도주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고, 돈은 결국은 범사에 이용되는데 이것은 육적인 세상에서만 유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행복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베푸는 사람들이 정말 기쁨도, 그게 아니라 이게 포도주하고 매일 잔치하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 때는 매일 저녁에 귀족들이 잔치 베풀고, 신약 시대에 그런 그들의 삶은 결국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 세상, 그 구약적 사고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 내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은혜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결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은 구약적 사고, 육신의 생명,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의 일에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물질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큰 회사의 그 오너는 아직도 그가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자기 생명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인 줄 아는데 돈 가진 사람도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게 내가 발견한 생명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더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 길을 또 따라가요.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그들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하게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강조하는 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금식에 대해서도 은밀한. 기독교 신앙은 이거예요. 내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가 내 믿음을 결정해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해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막 이상한 생각 다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집단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마치 주님이 계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정작 홀로 있을 때 자기가 남을 저주하고 남을 나쁜 생각하고 또 누구를 괴롭힐 생각을 하고 누구에 대한 원망을 하고, 그러면 그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홀로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이게 교회 와서 잘하는 거 그걸로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또 이렇게 연휴가 길 때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게을러서 그냥 이 신앙의 모든 패턴이 깨지고 성경책 한 번도 펴보지 않고 그러면 자기 신앙은 그 정도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거 앞에 보여주는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잘 보여주잖아요.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남을 돕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한, 이런 거 다 보여줘요. 그렇지만 그는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남을 저주하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들으세요. 여기에서는 공중의 새가 듣고 그것을 전파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를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홀로 밤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을 때도 내가 꿋꿋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보면 밤에 홀로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우리가 생명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주님 계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뭘 하니까 마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들이 다 집에 가고 나 홀로 있을 때에는 정작 불안해하는 모습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게 나의 현 주소예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홀로 있을 때 명절 되고 하면, 그러니까 가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모임에 와서 1박 2일을 하고 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걸 아예 생각조차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모임에 자주 가는 이유, 무슨 세미나에 가는 이유 중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좋아서 왔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도 안 보시는 줄.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그 이단 같은 목사가 나쁜 짓 하면서 자기 나쁜 짓 할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다 고개를 돌린다는 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탈 행위를 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거고, 그런 생각이 지도자들로부터 있기 시작.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홀로 있을 때 내 모습을 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 홀로 있을 때 내 마음 속에 성령이 가득하고 주님이 가득한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 외로워 죽겠어. 그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20절에 있는 말씀이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말은 누군가 세게 되니까 말 조심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밀한 중에 내가 불안해하면 주님 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고, 내가 은밀한 중에 악한 생각을 하면 내 안에는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은밀한 중에 내가 믿음의 모든 모습이 깨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여행을 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 일이 면제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지 쓰려고 와도 예배도 안 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고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나의 전부예요. 행여나 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나는 교인들 앞에서는 잘해. 그리고 또 성도들은 교회 가면 난 잘해. 그건 뭐냐면요, 군중심리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역할놀이를 잘할 뿐이에요.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0절의 말씀도 우리가 단순히 말 조심해라 이런 교훈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전도서 10장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전해주는 그런 어떤 성경의 사상이라면 사상이라 할까, 신학은 굉장히 깊은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맞추어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삶에 우리가 매몰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어느 때이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만큼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